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5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가족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 소중한 예배 하나님께서 친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 화면과 주보 뒷면에 있는 안양 초대교회 신조 함께
고백합니다. 안양 초대교회 신조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는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재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임에 깨달아 성령의 충만하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류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평안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지와 허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 겸손히 감당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 초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34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성교로 양육으로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옵시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귀한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는 부목사님과 열방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로 목사님, 사모님, 또 연로하신 귀한 권사님들에게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신 동안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를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어야 할 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도 간에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많지만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과 책임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서로 협력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또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치하는 모든 이정자들과 이 정부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의를 주시옵시며 더욱더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동포들에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 땅에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또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늘 사랑이 충만하며 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들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살아가는데 그 삶이 더욱더 윤택하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건강과 평안을 선포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통하여 성숙한 인간을 기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여기에 몇몇 어린이들이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 인생이 시간이고 시간이 인생인데 그 시간을 가감 없이 생각 없이 지혜 없이 게임에 뺏기거나 향락에 뺏기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 미어지는 현실을 경험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또 그렇게 신앙 바깥에서 신앙의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작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봤을 때에 지금 젊은이들, 단순히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을 왜 이단에 뺏기고 욕심에 뺏기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뺏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또 한국교회도 돌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지만 앞으로 역사는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BC는 before 코로나, AC는 after 코로나.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개념, 구조, 목적, 방향성, 내용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변화된 현실에 우리는 또다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도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어린이들 행복합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 행복했습니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땅을 밟고 놀았습니다. 모든 것이 호기심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린이들은 상당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의 우울증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상당수가 우울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자신 생각해 보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태리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한국에 조금 살다가 한국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고속화. 독일 사람보다 우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많이 하는지 5개월을 더 일하는데요. 1년쯤에 우리가 700시간에서 1000시간 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여행을 가면요 더 일찍 일어나요. 일하듯이 여행을 합니다. 이 여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게 진짜 행복일까? 의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육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우월반에 들어가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껴야 되고 그 투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거기서 밀리면 루저가 되고 이런 우월관계 속에서 항상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친구로 보지 못하는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거죠. 입시가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대학 입시가 없는 학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들어가면 행복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사회에서 격리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닥달해가지고 행복을 항상 그 미래에 두게 하는 이 불행한 교육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극복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회마저도 교회 와서 경쟁을 시켜요. 일제강점기에는 황국신민, 일제의 노예로서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독재시대는 방공투사를 만들었습니다.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 속에서는 성공의 기계로 인간 자원,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나라가 우리나라죠. 사람을 자원으로 봐요. 도구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저 사람이 내한테 유익하면 붙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기준을 이 자원이라는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경향성, 이건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원형, 모델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 치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초기 공산주의 형태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여러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코로나 이후로 어떤 공동체로 교회는 그 본질을 회복시켜야 하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병폐를 어떻게 교회가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런지 이런 나름의 성찰과 반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귀는 사회적 인간을 길러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내 친구가 나와 협력하고 평생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회도 보면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협력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거는 내놓고 없는 것은 내가 채워주고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잘난 것은 잘하고 없는 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그러면서 항상 부족하게 느끼면서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면 그 교회는요 사실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신앙이 이기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가지고 내 인생 한탕주의에 한탕으로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교육의 결과죠. 안타깝죠. 성장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60년대 이후로 전후 세대의 엄청난 성장, 교회만 성장했습니까? 개신교만 성장했습니까? 기독교만 성장했습니까? 다른 종교 다 성장했어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 이 성장 동력이 있었죠. 잘 살아보세요. 초가집이 이렇게 스웨트집으로 바뀌고 기와집이 빌딩이 되고 이런 아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의식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 믿음도 신앙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세계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하는가? 교회에 나오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에 영업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기가 내가 더 받으려고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신앙이 왜곡된 형태로 가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이 시대를 이제는 극복해야 되겠죠. 참 이중적이에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딱 자기가 고수하고
동창회 나가고 아는 사람 만나고 식당 가고 게임방에 가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원래 그랬던 거죠. 원래 자기가 신앙적으로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적인 깊은 신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존재와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본 경험이 별로 없이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하고 뭐 하라고 하는 거 대충 해주고 그러면서 안 하면 찝찝하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어떤 위기나 어떤 극단적인 나의 결단을 원하는 상황이 딱 돼서는 그게 표가 나죠. 바로 표시가 나요. 이게 진짜 알곡인지 껍데기 뿐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자원이 풍족해서 지금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복을 누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호감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순교가 있었고요. 위기가 있었고요. 예배할 곳이 없었고요. 비난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신앙이 증명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된 공동체로서의 원형,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early church죠. 초기 교회예요. 2000년 교회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죠. 한 30년 정도 쓰임 받다가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선교적인 역동은 부족하고 모이는 데는 힘쓰는데 파송하고 전하는 데는 좀 약하니까 그 다음 세대는 30년 지날 즈음에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한 교회의 지역교회는요 몇천 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촛불로, 등불로, 횃불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야. 안양 60만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하고 하나님이 34년 전에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죠. 교회를 옮기기도 했고요. 또 상가교회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만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가지는 본질,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하나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타던 장작도 따로 떼어놓으면 식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젖은 장작이라도 헐헐 타는 아궁이에 넣으면 타오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모여서 뒷담하고 잡담하고 여행계획 세운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그 말씀, 그 받은 말씀, 배운 말씀,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 교회는 죽었으나 살았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교회 본질을 포기하고 세상 가치를 유입시켰던 많은 교회들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교회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드시 어떤 존재든지 사건이든지 공동체를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이 역사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지만 주유소에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서
진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중심적인 생활 건강하게 할 필요 있으나 세상에 대한 책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파송의식이 없는 한 고인 물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구심력. 내 존재 가치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원심력. 세상에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확신이 없는 분은 배운 게 없는 분이에요. 내 신앙이 그저 그렇다. 자기가 평가해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는 이 나의 현실, 나의 실존, 이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반성의 기준은 배우는 것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척도가는 그 기준에 합당하든 안 하든 그걸 일단 배워놓으면요, 그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에 대한 그 내용이 자신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열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기로 작정하고 매일매일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 단순히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배운 걸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같이 한 사람도 잘 살거든요. 부럽거든요. 배가 아프거든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잖아요, 사람이. 그 세상 사람들을 물어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일상과 삶의 스타일, 그 공동체 문화를 통하여 좀 우리의 삶을 좀 회복 내지는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상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은 여러 사람이죠. 꼭 저만 설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온라인 예배할 때 꼭 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외식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 생명을 살리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가르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이냐. 오늘 사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 사람, 사도들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은 단수예요. 가르침은 하나라는 거죠. 그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는 캐리그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가 5번 나오고 스데반 설교 나오고요. 바울도 4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잡담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심심풀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핵심은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그 선포가 자기에게 보상이 아니라 돌로 날아와서 자기를 죽이는 스데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교회다워져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귀는 아주 소셜한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많이 배출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외골수의 인간, 고집투성이,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떼쓰고 그런 이기적인 인간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정과 충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문제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어린이들 잘 키워서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공감하는 능력과 공유하는 기쁨을 나누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한국은 기적같이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막 우리나라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봉쇄하고 또 그런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서도 50개 나라 가까이 선거를 다 치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질서 있게 선거까지 치러낸 나라는 거의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역량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외국 기자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이 없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이런 뉘앙스로 책을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있는데 기쁨이 상실된 나라라는 뜻이죠.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나라,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똑같은 나라,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 세계 인구 최대 감소 국가, 10몇 년째 세계 1위 자살률을 2위에게 내주지 않는 나라,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를 20년 이상 고수하고 있는 나라, 20년 동안 노동자들이 4만 명 이상 생명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도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죠. 자본의 힘이죠. 돈이 돈만 된다고 하면 부정부패를 일삼고, 돈만 된다고 하면 인간관계 철썩거리고, 이런 자본이 하나님이 된 나라, 자본과 노동이 내전 상태인 나라. 교회는 자본의 탐욕과 독식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눠주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 뭐 내면서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미국이 지금 저 상태지만 미국은요 부자들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요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문화가 철저하게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타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후반 15분에 넣은 골이 25%에서 33%까지 돼요. 인생 후반전의 리스크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55%에 해당하는 게 성인 자녀예요. 다 컸는데 독립 안 하고 부모한테 의지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내 차줘. 어릴 때부터 야 20살까지만 내가 책임진다. 그 뒤로부터는 너가 성인이니까 어른이니까 네가 독립해야 돼. 의식화시켜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의 강구를 자기 저수지에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가둬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서 비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가차없이 비판과 비난을 격렬하게 하셨어요.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 자기들끼리 그 구원을 독점하는 공동체. 그게 무슨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셨겠죠. 물이 흘러야 물고기를 살립니다. 혈액이 돌아야 몸을 살립니다. 돈이 흘러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무엇을 독점하려고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열등감이에요. 심리적인 면에서. 사람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릴 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인 거죠. 잘 돌봐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자신의 삶의 스타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82% 정도의 사람들이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대요.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명품 매장에 자기가 꼭 가잖아요. 가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 체면문 아닙니까? 네? 구겨진 인생을 그걸로라도 한번 펴보고 싶은 인생의 소망이 담겨있는 하나의 구매 충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소비하면서 왜 미안한 감정을 가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거를 소비하면 환경은 파괴된다. 내가 그거를 쓰는 만큼 이 세상은 더 훼손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생태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봤던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소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비행기 잘 안 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환경 파괴의 주범이 항공기거든요.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 비행기 타고 갈 거면 8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인생과 국가를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 바꿔놓는구나 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런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며 단순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존중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이 세상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런지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세상에 호감을 주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남을 이기는 경쟁 수단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꼭 1등을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실존이 본질에 앞서기 때문에 명분이 우리의 현실보다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현실이니까 내 신앙도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지, 그게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그냥 전락시켜버리고, 야, 이거 뭐 괜찮네, 하나님 괜찮네. 만약에 그 사람이 1등 했고 성공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번에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괜찮네, 요거 괜찮네, 요거. 하나님을 대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타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돼야 되는데 나의 탐욕과 욕심이 능동태가 되거든요. 이게 신앙이 결국 관인데도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태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는 한 그것은 변화될 수가 없는 한국의 현실이죠. 기도는 자신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 그 성찰의 기준과 잣대와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이 잘 안 꿇려지니까 몸으로라도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금식도 하고 잠도 안 자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 갈망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포기를 전제로 한 거예요. 기도에 자기가 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셨겠어요? 거짓말하고도 남에게 상처 주고도 가책없이 살았던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두려워한다 표현해 있는데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죠. 기존에 살던 집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로운 말씀의 집, 진리의 집, 성령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자신의 욕심의 바벨탑을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철거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께 사로잡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런 공동체, 그런 다음 세대. 우리는 잘 못했지만 다음 세대는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갈망을 다음 세대의 영적 주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서 과제로서 물려줄 수 있는 성숙한 기성세대가 우리 자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사로잡힌 교회는 권력과 자본에 찌들어서
권력과 자본의 힘에 휘둘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럴싸하게 동조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돈 걱정합니다. 그 이면은 어떻게 하면 어느 힘이 더 센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 관심에 초미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면 교회는 참 피곤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초점과 기준과 관점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적인 사고방식이 자신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한계를 그 사람, 그 성도, 그 직분자에 대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소망을 잃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종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34년의 생일을 지난주일 보내고 이제 35세 나이에 접어드는 우리 안양 초대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갈망하고 이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보고 과거의 역사도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담보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도 끌어안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과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안양 초대교회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반성과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법도와 율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의 양식은 풍성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집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다 못한 불신앙적 행동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민과 성장을 통하여 이제 35살이 되는 안양 초대 교회에도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과 표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갈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소식 전합니다. 주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또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금 몇 달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3,700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사실 그분들 그 외면하고 자기 살 수도 있는데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3,7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 얼굴에 막 붙이고 그 보호복 입고 땀 흘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몇 달 동안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일상생활도 했고요. 그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또 조심은 했지만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마 뭔가 그죠? 어르신들 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원래 그분들은 어려웠지만
이런 일들이 있으면 더 어렵잖아요. 돌아보고 또 격려해드리고 또 그런 역할을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감당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많이 여러분들이 좀 지금까지 좀 느슨했던 부분도 감사하게 또 수용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언제 공동체 예배가 확실하게 회복될지 또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조만간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몇몇 자가 격리자들이 있었는데 해외에서 한 6명, 7명 정도가 우리 교인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가 격리 상태에 있었고 대부분 다 이제 해제가 되어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함께 또 13분이 또 다녀오셨는데 그저께죠. 금요일이죠. 어제 발의를 했고요. 이순행 권사님 어머니 고 박창순 여사님의 또 소천 통해서 이 가정을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또 헌금은 수고하지 않고 뒤에 헌금 함이나 또 계좌 이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또 존재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또 교회를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기뻐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공동체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 주인공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핵심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보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 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 미래의 소망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앞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이 시대에 이 역사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의 주인공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 극복하며 또 그 과제를 또 넘어서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책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피주고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는 많은 봉사의 일꾼들과 지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